신의 물을 마셔야 또 파수꾼은 우리 군생활할 때 보면 보초병이거든요. 이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제 보초를 서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 이 보초병은 아침이 날이 새어야 자기가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들어가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우리 서운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삼식이라고. 하루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몸이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침을 안 먹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낮 12시가 됐는데 점심도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녁 6시가 되었어요. 하루 3끼를 굶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안 먹었어요. 어젯밤 12시부터 지금 오늘 12시까지 지금 물만 마시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가드 준비하면서 시내 이렇게 손코팅지를 사러 이렇게 갔는데 아침, 점심 안 먹고 오후에 저녁 때 나갔는데 보니까 순대국밥집이 보이는 겁니다. 소고기 해장국 보이면 찐빵집 보니까 평소에는 차 타고 가다가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얼마나 막 먹고 싶어지든지. 제가 왜 이렇게 하루 동안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요. 정말 이 송구 영신 예배 아주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예배잖아요. 2020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영은자매도 우리 영은이 성은이도 자녀들도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그냥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솟아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논이나 밭에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딱딱해진 농가 밭을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쟁기로 눈물의 회개로 갈아엎어야 그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서운교회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산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이 땅을 뭡니까? 이 쟁기로 갈아엎어야 옥토밭이 되어야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될 심령.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금식하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찬양을 했잖아요. 회개 찬양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기경되어져야 된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강팍해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딱딱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서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13장 맞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 가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씨를 이렇게 쫙 뿌렸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막아버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옥토가 아니고 돌밭에 떨어졌는데 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또 타서 뿌리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있으니까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신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천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순종할 때 오늘 열매가 나타나고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정말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많은 생각들이 뭡니까? 악한 영이 그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지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통성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 나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를 들고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들고 갔는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끙끙거리고 거기 언덕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오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마음의 갈등, 또 환난이나 박해. 참,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신앙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야, 정말 이 신앙이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야, 이 값진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단은 뭡니까? 오늘 성도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사단은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을 주고 환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세상의 염려를 주고 재물의 유혹을 주고 그런 일들을 사단이 뭡니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서원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성결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심령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상태죠. 오늘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다 뭡니까? 정말 이런 성경을 다 기록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순교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섬에서 마지막에
귀향을 가고 유배가 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에 오늘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에게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단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뭔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이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주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의 달란트를 남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늘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한다. 역시 뭡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이 나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자들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축복에 우리가 또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아주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아주 몸이 병들어서 골골골 하는 자 같으나 강건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 고은 목사님은 몸에 질병이 암이 5가지인가 6가지인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를 잘 마감하고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건강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계심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요, 부자요, 강건한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도 악한 영도 뭔가 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두 번째는 바로 늘 새해에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과 발전 역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비행기를 만든다는, 개발한다는 이 꿈에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시절에 새를 보니까 양쪽 날개를 통해서 날아가.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직원을 2명 파견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원주민들 많이 사는 거기에. 왜? 이 공장은 구두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A라는 직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와서 보호를 해보라 하니까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한 명도 안 신었잖아요. 사장님,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 사람들 가난합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서 다 맨발로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 비싼 구두를, 이 운동화를 누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시장성이 없습니다. 신발 한 컬레도 팔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두 번째 직원을 파송했는데 이 직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사장님, 대박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똑같은 뭡니까? 상황인데
이렇게 사고의 차이가 뭡니까? 그 회사의 장래를, 그 직원의 장래를 달라지게 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키가 장성해서 192m가 되고 건강하고 장사 같았어. 네피림 후손 같았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자, 10대 2입니다. 10대 2. 이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그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도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었는데 어찌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가 다 죽게 만드는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근데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우리 집사람들 일어나서 또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고 또 시험 칠 때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소원이 있을 때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하나의 기도는 뭐냐? 따라합니다. 나의 말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뭡니까? 믿음으로 했으면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해도 내 말이 부정적인 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말, 뒤로 물러나는 말, 세상을 동경하는 말, 그럼 응답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기도와 이 말이 뭡니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우리 서원에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역대상에 보니까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오늘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라고?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뭔가 출산할 때 아주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왜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주 뭡니까? 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난산을. 물론 우리 어머니들이 애 낳는데 쉽게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엄청난 뭡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야베스가 그렇게 그 출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좀 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조금의 장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기도한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서원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야베스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 엄청난 내용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따라합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요, 마스크를 꼈지만도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목사를 눈이 뚫어지도록 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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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복, 그죠?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야, 이 절기가 입춘이 되면 큰 길이 열려지고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대문에 대감 마님 그런 집에는 보면 나무 그게 뭔가 입춘대길 한문으로 써붙이고 그런 복을 막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을 얘기하면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 수, 부, 귀, 다남, 고종명. 수, 오래 사는 거. 부, 부자 되는 거. 귀, 세상에서 인정받고 직장이나 뭐 이렇게 또 관직에 귀하게 높임받는 거. 수, 부, 귀. 그 다음에 다남. 그래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거. 이제 고종명은 뭡니까? 죽을 때 잘 죽는 게 그게 이제 고종명. 그래서 그 오복을 최고의 복으로 쳤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이 복도 포함되지만 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가장 큰 복은 뭐냐? 마음의 평안의 복, 샬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인사가 뭡니까? 마을에 마실 가다가 우리 저 충청도도 마실이라 하지요. 마을 가다가 어른들 이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이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인사 옛날에 많이 했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릿고개가 있고 워낙 뭡니까? 배를 많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사가 밥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가 벤처를 타고 우리가 통장에 10억이 있고 대저택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뭡니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집안에서도 집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 교회 가도 마음이 평안하다. 직장에 가도 평안하다. 학교에 가도 평안하다. 이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이 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여서 이 야베스처럼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야베스 이 기도 5가지 기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자,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 지경이 넓혀지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안방 마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 지경이 넓어진 지경이. 할렐루야. 우리 이능화 안수 집사님, 우리 정정무 집사님, 우리 아들 또 따님 사회분, 할렐루야. 또 재원이 다 온 가족들 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직장 생활하든 뭐 일을 하든 참 뭡니까? 점점 지경이 넓어져. 지경이. 몸도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더 충만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아멘. 오늘 우리 김종영 집사님, 우리 이정영 집사님, 우리 또 영은, 또 우리 영준, 우리 남매 할렐루야. 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야, 그런데 뭔가 지금 하나님 이게 좀 이루어 주세요. 주님 소원합니다. 야, 그럴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스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다. 삶에 의욕이 없다. 우울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뭡니까? 그럴 건 없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다 그러잖아요. 오늘 야 주님 아버지 돈 지금 요거 안 됩니다. 주님 돈 좀 더 주세요. 주여 시어머니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축복해 주세요. 자 그때가 오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 장신대 박사과정 지금 다니다가 휴학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믿음으로 거기 넣었죠. 그런데 박사과정을 뽑는데도 9명 뽑는데 18명이 온 거예요. 아니 세사 일반 뭐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박사과정인데 배가 온 겁니다. 근데 성적을 신학대학원 때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그리 열심히 안 하고 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보면 100%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가 면접할 때 묻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부흥사인데 이 박사과정을 왜 또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하길래 제가 부흥사죠. 하나님 은혜로 다 성령사역 불로 성령 충만하지만도 제가 성도들을 볼 때는 꼭 균형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또 말씀의 은혜, 그죠? 말씀이 심겨져서 그럴 때 성도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불로 그 사역을 하지만도 이 박사 과정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배워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야 얼마나 합격자 발표하나 조마조마했던지 다 젊은 친구들이 온 겁니다. 저는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대학교 중에 최고인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박사과정 합격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의 일이죠. 야, 그때 뭡니까? 이때 뭡니까? 마음에 조마조마 이런 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할렐루야.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주님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좀 열어주세요. 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오늘 야베스처럼 주여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어로 보니까 바운더리가 넓어지다 넓어. 지경이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